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 1서 5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은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조인 목사다 이렇게 말할 때 조인은 저의 이름이지만 목사는 저의 이름이 아니죠. 목사는 저라는 사람이, 조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칭호 혹은 직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누구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동네에 많았어요. 우리가 철수, 영희 이야기하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라는 이름 많죠. 스페니시 이름 중에 헤수스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예수들이 다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자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예수들이 있지만 오직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다,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오직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곧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훌륭한 선생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인류에게 좋은 지혜를 주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도덕 선생으로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들,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종교들도 예수라는 인간 자체의 존재는 믿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인간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 당시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예수들 중에,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를 선택할까? 그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를 선택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선택해서 그 아들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리스도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 아들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들 중에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또 9절 10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친히 증거하셨다. 그 예수는,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삶을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피로 증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피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한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요단강의 물 세례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란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철학, 사상이며 이단입니다.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것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 누구예요? 그냥 인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한 인간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죽은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면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인간이 죽었는데, 피 흘려 죽었는데 그의 피나 우리의 피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물과 함께 특별히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공격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의식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서만이 아니라 피로도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지 평범한 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흘린 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지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예수는 단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하여 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되었고 구원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물과 피 외에 한 가지 증거를 더 추가했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 위에 성령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성령을 제일 앞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변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물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 성령이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친히 증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물과 피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물과 피로 증거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바로 예수만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심으로 또한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증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화하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는 성령과 물과 피로 인하여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시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영생을 받으라. 너에게 영생이 임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너희들은 영생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이미 받은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신다는 거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 함께 읽는 저와 여러분 역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되어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할 때가 있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사실은 이런 고민은 바람직한 고민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과 역경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아니 거꾸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구원을 의심하고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물론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느냐? 심한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그런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대요. 믿음이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겼대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세상을 이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루하루 정말 싸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도 받고 갈등도 겪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겼대요. 정말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지금 마음속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사도 요한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전체 혹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제 성경 어디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성경 어디에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하는 이것을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진정한 승리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이 자가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긴 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물과 피가 어떻고 영지주의가 어떻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바쁜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려면
이 물과 피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럼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에서 다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실패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참 기독교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를 왜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벌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면 그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믿음은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하고 높아지고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러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이게 나쁜 일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될 것이며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1등하지 못해도 꼴찌를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즉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죄악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실패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결국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은 아직 남아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울거나 웃거나 그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만하거나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왜 담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기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왜냐하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2018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더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물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 돼야 되겠죠. 저뿐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에 또 더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 교회도 세상적으로 막 부흥하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한 믿음,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믿음이 해가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더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무작정 달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맞이하시고 남은 인생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면서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만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